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더더욱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자유를 선포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그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어주시고 마셔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오며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들에 죄인의 마음은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절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은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 만날 때 그 사랑의 음성 나 들을 때 나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해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네. 아름다운 주 위엄 느낄 때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해.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네. 새로운 노래를 내 입술에 채우소서. 주 더욱 알기 원해요. 새로운 예배가 내 삶에 시작되도록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 사랑 내 안에 새로운 노래 부르시네.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 새로운 주 사랑 내 안에 새로운 노래 부르시네. 나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해. 주를 더욱 사랑해. 새로운 노래가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더욱 알수록 주를 더욱 사랑해.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네. 새로운 노래를 내 입술에 채우소서. 주 더욱 알기 원해요. 아멘. 새로운 예배가 내 삶에 시작되도록 주 더욱 알게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새로운 노래를 내 입술에 채우소서. 주 더욱 알기 원해요. 새로운 예배가 내 삶에 시작되도록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때 저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커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염현진 목사라고 합니다. 광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 안산에서 또 뵈셨던 분들은 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와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아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녁 예배 오게 되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를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 계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멀리서 오랜만에 오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가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은요, 구원입니다. 성경도 이 모든 이 성경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면서 읽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맞춰질 때 이 전체의 흐름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 전도서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훈을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성경들에 들어있는 한 가지 66권 전체의 모든 이야기는 다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초점과 방향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그 영화라든지 책이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 챕터와 장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요, 사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좋은 책, 좋은 길은 다 하나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엮고 있어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책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사실은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연애를 하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잘 살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연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연구한다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연구한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자체는, 나의 본질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메시아, 구원자, 구주로 여겼던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인가 보다, 복지가인가 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나를 그냥 이끌어 주시는 그런 리더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한 구원자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내가 추구하는 바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떤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구원자다. 나는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 나를 만날 때 많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구원에 관련된 일, 영생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멘 크게 하셨는데,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성경도 항상 구원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그 프랑스에서 선교하고 계신 저랑 아주 친한, 저에게는 가장 친한 멘토 형님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때 이제 모교에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거치면서 우연하게 중학교에 갔더니 그 형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조금 큰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친하지 않았는데 중학교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형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에 또 갔는데 그 형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도 사실 이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았는데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갔겠죠.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는데 또 그 형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니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동생이에요. 제가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만남이 있어서 대학 시절부터 좀 친하게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교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선교를 가면서 요즘에는 유럽도 선교를 합니다. 유럽에 많은 테러들도 있고요. 복음이 정말 재복음화가 필요한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1년 만에 잠깐 들어오셔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선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 이제 행사들을 같이 하시면서, 그래서 그날 시간을 많이 내기는 어려워서 그날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월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만나면 삼겹살이죠. 그래서 삼겹살 2인분 시키고, 저도 말랐고 그분도 말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랐는지 참. 그래서 그냥 2인분 딱 깔끔하게 시키고 추가하지 않고, 이게 우리는 깔끔하게 좀 2인분에 고기 시킬 때 밥을 함께 꼭 같이 시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기는 밥과 함께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 얘는 돈이 없나, 그게 아니고 정말 공깃밥하고 같이 먹어야 맛이 있고요. 이게 탁 됩니다. 그래서 공깃밥 2개 하고 된장찌개 하나를 탁 시켜서 2인분을 깔끔하게 잘 먹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진아 우리 이제 한잔 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둘 다 마음속에 맞아떨어진 것이 좀 자연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밤이었는데 저녁밥을 먹었으니까 너무 도시 사회에서 이렇게, 그 형도 마찬가지고 파리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정신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자연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서 동네에 이제 그 안양이었어요. 이제 안양의 석수동에 있는 석수 이 체육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형님은 아로나민 씨, 아니 오로나민 씨? 뭐 그런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뭐 이런 걸 먹어요? 오로나민 씨가 뭐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현무가 광고하는 오로나민 씨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란시를 또 시켰죠. 이렇게 너는 뭐 비슷한, 너도 그런 거 먹으면서 뭐 나한테 뭐라 그러냐? 프랑스에서는 오로나민 씨 이런 거 먹어요? 막 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4시간 정도를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역시 여름 한밤중에 그 체육공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모기가 너무 많고 정말 인간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로 옮겨가서 자동차에서 에어컨 켜놓고 거기서 또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4시간 동안 한 이야기가 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1년 만에 만났고 우리가 나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특이한 사람인 거죠. 형 어떻게 지냈는지, 거기서 선교비는 잘 받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크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 그냥 만나자마자 현준아 곡성 봤냐? 곡성이 무얼 얘기하는 것 같아. 뭐죠?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미쳐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름대로 영화를 해석하는 그 안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잘 보셔야 돼요. 영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야 곡성이 15세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곡성이 왜 15세일까? 어린아이들이 이 정신세계를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제 한국은 야 굉장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지도자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사실 예수님과 따지자면 반대되는 세력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 어느 날 한밤중에 마치 제가 그 형님하고 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잡은 것도 사실은 그날 우리 둘이 나눈 이야기가 묘하게도 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저를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멋지게 전해주는 게 그냥 웅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를 흘러서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나, 어릴 적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지키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 출발점에 대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고민과 마음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요, 인생의 밤에 오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밤에 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제가 달갑지 않아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별로지요? 우리 청년들은 벌써 웃지요. 최근에 이 청년들에게서 이 비판을 받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김난도 씨가 만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년들이 처음에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아니, 청춘은 왜 아파야지 청춘이야? 우리는 꼭 아파야 하는 거야? 우리는 꼭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주제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파야 해?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인간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인간의 출생 자체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까 먼저는 육의 존재로 출생되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초의 사람은 영적이고 신령한 존재였지만 에덴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은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진 아주 육적인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땅의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 좋은 것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는 뉴욕에를 가고 싶어 갖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뉴욕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굉장히 화려한 도시, 멋있는 도시에 가서 나도 저렇게 멋진 땅에서 한번 사역도 해보고 예배 사역도 해보고 그 뉴욕에서 하는 그런 어떤 멋진 교회들의 어떤 그 뮤지컬 공연 같은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육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마음 속에서도 정말 신성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땅의 것, 너무 화려하고 잘되고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미 땅의 사람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땅의 것을 좋아하고 이 땅에 있는 아주 귀한 것들, 잘 돼 있는 것들, 높아 있는 것들, 비싼 것들, 번쩍번쩍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늘로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늘에서 주는 그 영적인 가치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에서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써먹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 희생, 고통, 자비, 이런 것들을 쉽게 이 땅에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공격하는 것, 무찌르는 것, 경쟁하는 것, 이기는 것,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데 자꾸 성경에서는 영적인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양보하라, 희생하라, 십자가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은 이 하늘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냥 선생님인 거죠. 선생님, 그냥 어떤 영적인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선생님 같은 분으로,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으로 가치로 여길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냐?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초막 셋을 지어갖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인간적인 본성의 마음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언제 하늘을 사모하고 좋아하게 되느냐? 언제일까요? 언제 하늘을 사모하게 될까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설교 이렇게 흐름 보면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잖아요. 설교는 쉬운 이야기를 괜히 길게 하는 거, 그거 같아요. 결론이 보면서 이 쉬운 이야기를 왜 40분을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어쩔 땐 갈등이 돼요. 이 결론 다 빼놓고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면 끝나는 걸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물론 어쨌든 언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처럼 인생의 밤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아파야 되죠?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왜 또 아파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밤이 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때 비로소 하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한 번씩 그 방법과 그 어떤 그 인도하시는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어야 할 영적인 시간들, 그 영적인 밤의 시간들, 고민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것이 육체이든지 생각이든지 갈등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비전과 꿈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그 고난과 영적인 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낮에 있는 이 땅의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돈으로도 물질로도 충분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누리고 충분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천국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땅에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랍비여 이곳에다가 천국의 초막을 3개나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물질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느낌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고난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도 이제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영적인 고난들, 그 육체의 고난들, 무너진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물질로 할 수 없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오직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도 안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 다녀보면 정말이에요, 신기해요. 정말 잘 나가시고 괜찮고 또 신앙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예배하시고 11주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때 모두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물질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파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건물 한 채로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내가 통장에 저금해 있는 이 수많은 이
돈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지금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냥 물질 속에서 적절하게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오늘 니고데모가 이 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살고 싶습니다. 랍비여,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내가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고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밤중에 나를 따르고 있는 많은 동지들을 뒤로 하고 몰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이 니고데모의 오늘 이 한밤중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곳에서 혹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인생의 밤 가운데서 고민과 고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늘 억울해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왜 아파야 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엎친 데 겹친 대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오히려 그 인생의 밤이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고난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고난이 올 때 왜 또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한 번 받았는데 두 번째 고난이 오는 거죠? 아니 1년이면 됐고 2년이면 됐는데 우리는 왜 40년이나 이 방황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그러나 이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배워갈 수 있는 40년이었더라면 아깝지 않은 40년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이 땅에서 10년, 20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80평생 모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시간 동안 80평생 하나님만 붙잡다가 죽었다라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고 저 천국에 가서 저 하늘 나라 가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순교자들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80년 동안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난받고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해도 아까운 삶일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장애인처럼 고통받고 고난받는 힘든 생활을,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랍비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한 남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우리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면, 장애인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이고, 오히려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이고 아침마다 헬스를 다니고 저녁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레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무의미한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어두운 그 골짜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이 땅에서는 행복이지만, 이 땅에서는 부유함이지만 이것이 더 불우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과 눈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고난 속에 있어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삶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늘을 향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그냥 이 땅을 향해서 내가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면, 지금 내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시시때때로 철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저주, 이것이 바로 지옥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고 너의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그건 이미 너는 천국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자, 이쪽만 봐서 이번에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들한테 혼나요. 이쪽 보세요, 말 빨라요, 저쪽 보세요. 그러니까 사랑해, 그런 좋은 저희도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이쪽도. 두 번째로, 구원은 표적 안에 있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표적 안에 있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정말 너의 아빠야 라는 것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요, 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아까 성경책에 너무 진하게 막 볼펜으로 막 뚫어놔갖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인 거. 당신이 행하시는 이 뭐 포격?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뭔 포격이지? 이거 봤는데 표적.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을 보게 되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편에 가면 광교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가끔씩 이렇게 TM에서들도 이렇게 광교산으로 이렇게 오시는 우리 팀들 보았습니다. 광교산에 가게 되면요, 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표적이 있습니다. 끈을 묶어 놓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방향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끝이 아니죠. 이거를 보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사모하는 거예요.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하고, 은혜를 좋아하고, 부흥을 좋아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장을 좋아하고, 성숙을 좋아하고, 부유함을 좋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좋아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병든 자들이 살아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꼭 이 성경 구절 뒷절들이 항상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표적만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은혜를 달라고 한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물론 같은 얘기죠. 예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 같은 얘기인데 다른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 성장을 구하는 것, 부흥을 구하는 것, 어떤 행복을 구하는 것,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예수를 구하는 것하고 조금 틀려요. 말씀에 너희들은 표적을 구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 요나의 표적.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납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부활한 예수님. 너희들은 자꾸 내가 주는 그 떡고물들, 은혜들, 기적만 자꾸 달라고 나한테 요구하는데, 내가 이 기적을 준 이유,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준 이유,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준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그 표적,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 이거를 보라고 구원을 줬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표적만 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8년이나 이 연못 앞에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서 누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 줄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누워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서 가려고 하면 다른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돼서 3년도 아니고 38년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이나 이곳에 누워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이 병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나를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 38년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넣어 주십시오를 구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백부장처럼 저희 집에 오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 저를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택배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동해 주는 병원에서 간병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땅으로 떨어내뜨리고 그냥 표적과 같은, 예수님 나한테 기적만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한테 표적만 주시고 병만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많이 이야기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나와요. 10명을 고쳐줍니다. 분명히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돌아가고 나서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수감사절날 감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은혜만 구하고 병 고침만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들은 추구하고 누리면서 우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부흥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 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냐면요, 이 은혜를 받은,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신기하죠? 병 고침까지 다 받았는데 그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초코파이를, 이제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는 거기 게 좋습니다. 알죠? 초코파이는 오이요. 네, 거기 게 좋습니다. 어디야? 하타, 뭐 로띠, 뭐 이런 데는 분명히 맛이 차이가 나고요. 마시멜로의 질감과 촉감이 분명히 이게 쫀득쫀득하지 않고 뭐가 딱 끊어지는 느낌. 마시멜로가 자꾸 끊어져. 이게 쫀득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초코파이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한 시절에는 초코파이를 거의 돈만 모이게 되면 한 박스씩 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한 박스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것을 이제 사게 되면 그 박스 안에 집, 그다음에 주유소, 병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막 유치원, 이런 모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으는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초코파이를 먹지는 않는데 이 초코파이를 정말 다 먹을 수 없죠. 하루에 한 박스씩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죠. 물론 먹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네,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빌을 사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사다가 이만큼씩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의 예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초코파이 대신 그 예수님의 정말 살아계신 초코파이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빌과 같은 그 초코파이에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 한 가지 장난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요거 구하려고 교회 다니고 요거 구하려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하자, 우리가 정말 예수를 구하는 거냐,
복을 구하는 거냐? 여러분, 기복신앙이 없어졌다라고요? 아니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로는 기복신앙이 없어져야 합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만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근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관심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 2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정말 이 표적을 향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주신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군요.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동지들, 그 영적인 리더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과 방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그의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뒤로 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는 윤택한 그런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 아버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후에도 좋은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예배를 드린 후에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고 유익한 시간이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을 구했다라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불행과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이제는 좀 넘어서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 우리 목회자들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인생의 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찬양 같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빨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송명희 씨의 이야기를 지나쳤는데, 송명희 씨는 정말 인생의 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씨를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송명희 씨는 축복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남이 못 본 것,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러워야 해요. 그게 영적인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 나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인생의 밤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원단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 남에게 있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겪은 밤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나남이 없는 것 같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구원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토다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밤을 주십시오. 영적인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우리 꿈의 교회 안산에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20여 년 전에 세우신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정말 참된 구원과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